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디어 이제 한마음 수련회가 준비됐습니다. 다니엘 기도원을 통째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렸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저녁 오후죠, 오후 5시에 식사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송팀과 그 다음에 뒤에서 영상 그 자원봉사자가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조금이라도 은사가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자원해서 참여해 주셔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당시에 신학생들이 참 많이 가난했어요. 많이 가난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부르짖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다닌 학교가 이제 대전 목동이었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보니까 유성으로, 대전 유성으로 학교가 잘 지어져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신학생들이 새벽과 저녁에 부지런히 강당에 모여서 자기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강당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도의 열기가 뜨거운지 들어가자마자 기도가 이제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저절로 되는 그런 뜨거운 열기였어요. 저도 이제 시간을 정해서 새벽과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고 이제 방학이 됐어요. 방학이 되다 보니까 신학생들이 주로 전국에서 모여서 이제 침례교 신학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대전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방학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지방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모 교회를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중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마침 저희 신학교 건물에 신축공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노가다를 뛰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파타임으로 또 봉사로 갔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하는 시간이 6 to 6, 1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학비를 좀 벌어야겠다 해서 이제 일을 그 관계자들하고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일을 딱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꼭 내가 기도하는 시간 7시, 저녁 7시에 가서 강당에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한 달 동안은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다 끝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을 또 먹으니까 몸이 노곤노곤 해가지고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원을 내가 괜히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피곤해도 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강당을 갔어요. 강당이 컴컴해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처럼 바닥에 불빛만 있고, 그런데 강당을 딱 입구를 들어가니까 전에 학기 때 그 강당을 들어갔던 기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들어가니까 기분이 싸하고요, 머리가 쭈삣쭈삣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학기 중에 기도하러 들어가면 막 기도가 저절로 됐는데 학생들이 기도를 안 하고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근데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 주여 부르려고 하면 주여조차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요, 갑자기 눈에 뭐가 보이냐면요,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이 땡그랑땡그랑 종 있잖아요. 그걸 치면서 덩실 하면서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냥 막 그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아주 영적으로 좀 쫄았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막 소리를 계속 주여를 부르짖는데 이게 한참 이게 이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보였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분 동안 몸부림 쳤는데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자취방에 가서 또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또 12시간 막 일하고 왔는데 또 일만 끝나면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 가야죠. 또 갔어요. 가가지고 막 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또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뒤에서 뚜벅 뚜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게 나 혼자밖에 없잖아요, 강당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어깨를 딱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형제 강당문 닫아야 돼 하더라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러면서 아무튼 또 간신히 기도를 하고 또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간은 계속해서 이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전쟁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면서 강당에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일을 잘 마치고 그 다음에 기도도 잘 또 끝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를 작정하니까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 신학교 때 깨달은 거예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 만약에 막 무섭고 두렵고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러면은 기도 못하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해야 될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되면 우리한테, 저한테 엄청난 기도의 손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주님의 일, 어떤 일을 딱 작정하고 시작할 때 있잖아요, 사탄의 방해도 동시에 딱 시작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방해 세력을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 처음부터 우리의 영적인 기가 꺾여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승리와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이곳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 일을 시작하고자 시작하려고 했을 때,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할 때 사탄의 방해는 100%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거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비전은 기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도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어떤 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 현상은 뭐냐, 이걸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사탄의 방해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자, 17절을 유심히 관찰해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전 장면이 뭐냐면요, 다윗이 드디어 30살에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통일하여서 왕이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다윗의 정치는 40년이에요. 7년을 헤브론에서 33년을 예루살렘에서 토럴 40년을 정치를 했어요. 지금 왕이 막 됐어요. 시작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알아야 돼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딱 시작하면은 사탄도 그것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앉으십니까? 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붙잡아 가려고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있으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이 다윗을 붙잡아 가지고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작전을 쓰는 거죠. 자, 이때 다윗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올 때 다윗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움직임을 잘 발견해야 돼요. 마귀의 역사는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다윗의 영성, 골리앗을 물리치고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도 다윗의 영성 굉장히 높았어요. 그 어린 소년이 도망 다녔지만은 쫓김의 과정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광야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무엇을 들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자, 다윗이 무엇을 들었어요? 블레셋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사탄이 무슨 일을 조작하는가를 다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탄의 움직임을 파악을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꺾어져 버리는 거죠. 주님의 일을 시작을 하고 탁 하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꼭 생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딱 듣고 성경에 뭐라 요새로 나갔다, 성으로 피신하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왕이 됐다라고 그 흥분해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넋놓고 있다가는 꼼짝없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러한 사탄의 방해와 공격에 깨어있지 않게 되면 주의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달라스로 왔어요. 달라스에 이제 청년사역을 했는데 청년사역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도해 주셔서 당시에 달라스에 가장 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성년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공식 예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모여서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매주일 주일 예배 11시 예배 드리기 전에 9시부터 저와 제 아내가 철저히 제자 훈련 공부를 했습니다. 약 50명이 훈련을 받고 주일 예배를 참석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부활절 기점으로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청년들에게 권면했어요. 자, 우리 특세가 있다. 우리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청년들이 다 같이 이제 깨어서 기도하자고 했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는 자매가 자기도 새벽기도에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자매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기도 나오기를 결단했지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분명히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나? 월요일날 달라스에 몇 년 만에 눈이 살짝 내렸습니다. 여러분, 눈 없는 동네에서 눈이 내리면 그분들이 운전을 못하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새벽에 아내와 함께 조심조심 운전하면서 교회를 오는데 그 자매가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매를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매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그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작정하고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살짝 내렸길래 조심조심 오는데 갑자기 하이웨이에서 뒤에서 차를 뻥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내려가지고 뒷차하고 이제 운전면허증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인슈런스 이렇게 서로 그런 거 교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뒤에서 받은 사람은 200% 잘못이거든요. 무조건 뒤에서 받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거든요. 근데 뒤에서 받은 사람이 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러면서 한편에는 아이고, 내가 무슨 새벽기도 나온다고 또 이렇게 작정하고 나왔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딱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집으로 딱 가려는 순간에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매님, 분명히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왜냐하면 보험
그 받은 차가 보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새벽 예배 나와야지 하면서 이제 늦게 어차피 이제 그 사건으로 해서 늦었잖아요. 그래도 늦게라도 예배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사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자매님 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크게 다치지 않고 온 것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격려했어요. 그 자매가 특세를 잘 마치고 난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성장됐는지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자주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감각이 없으면 왜 그런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해보지도 않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 시작할 때 마귀의 방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작정하잖아요. 중간에 방해거리 갖고 생겨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도로 충만해지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엄청나게 주님의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가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몇 번의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그래서 제자반다 쭉 시작하면요, 중대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 쉬운 일 같죠?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초신자들요, 예배 시간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가끔요 꼭 세탁기가요 언제 문제가 터지냐면 주일날 아침에 터진 케이스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무슨 사건들이 터져가지고 꼭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그 예배 시간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예배 나오는 거 여러분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코비드 때문에 너무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이 나오는 순간, 또 새벽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임을 드리는 거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꼭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죠. 그래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온전한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나머지 물질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비전 수련회 가는 거 여러분 영적인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갈등을 하면서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걸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오십시오. 오시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블레셋의 계획을 미리 알고 다윗이 피했듯이 우리 한비전은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한비전 수련회가 영적 수련회로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는 축복의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세요. 우리를 쓰시고자 하세요.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시작하고 결단한다면 마귀도 동시에 똑같이 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영성 있는 다윗처럼 마귀의 괴계를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작할 때 여러분은 악한 사단의 역사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돌파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시작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시작돼요. 그럼 돌파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다 있습니다.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을 주셔요. 그게 뭐냐? 두 번째,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성경에는 승리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자,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이 있어요.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여러분 자기 힘으로 블레셋과 전쟁하지 않습니다. 이걸 오늘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뭐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이거는 승리하는 게 아니라 지는 비결이에요.
다윗은 전쟁을 어떻게 하면은 승리하는 줄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등에 업고 싸웠기 때문에 모래알같이 수많은 엄청난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에 30대 30살의 왕이 됐죠. 여러분, 다윗이 10대 때 소년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다 믿었죠. 근데 골리앗 앞에서 다 도망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골리앗 앞에 다 도망쳤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이 거인을 다윗이 쓰러뜨렸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린 소년이 전장의 장수인 골리앗을 이길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이 있잖아요. 칼과 창이 몇 개가 더 많은지 적게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7절 보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자,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수많은 믿음의 왕들이요 이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를 핸들하는 분은 하나님의 우리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앞에 때로는 골리앗 같은 문제 있고요, 때로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 앞에 딱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다가선다면 상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 돼 주시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죠. 어서 가서 쳐라. 내가 반드시 내게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를 주시겠다고 화답을 받고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20절에 여호와께서 적들을 물에 흩음같이 대적을 흩어버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알브라심의 하나님, 돌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기했잖아요. 뒤로 물러갔어요.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다시 또 올라와요. 사람들은 어떤 일에 기도하에서 승리를 만끽하잖아요. 승리했어요. 하나님께 응답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완전히 떠나간 줄 알아.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가 않아요. 이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번 승리 맛보고 그 다음부터 또 도돌이표를 타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의 2차 공격이 시작됩니다. 다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야, 우리 승리했다 하고 정신줄 놨다면요 2차 전쟁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놓고 응답받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다음에도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무장을 하지 않고 무장을 해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공격에 또 실패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앞으로 사단의 공격은요 없는 게 아니고요, 잠깐 물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공격하는지 아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뒤로 물러갔어요. 다시 공격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까지 계속 끈질기게. 이 사람 안 되잖아요. 이 A라는 사람을 공격했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안 돼. 그러면 그 가족한테 가고 그 옆에 사람한테 가요.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한 줄 아세요?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4장 2절 보겠습니다.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품으세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사람들은 반드시 또 제2차의 마귀의 공격, 3차의 마귀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쓰러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은요, 미안하지만 잠을 안 자요. 잠은 우리가 자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항상 깨어 있어요. 이거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사탄은 잠을 자지 않아요. 항상 사탄은 24시간 불철주야로 깨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쓰러뜨릴까 공격하는 거죠. 아주 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모르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의 속성은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리고 포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의 아킬레스건 딱 건들면 넘어지는 건 너무나 잘, 그걸 계속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판에 우리를 시험을 안 하겠어요? 예수님까지 시험해요 마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막 공격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대처를 하니까, 대적하니까 마귀가 참패를 하고 떠난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떠날 때 어떻게 떠난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완전히 떠났다 이렇게 안 나와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4장 13절 보겠습니다. 얼마 동안이에요? 자,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얼마 동안이랑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얼마 동안입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어요. 자,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제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제자들은 영성이 없었어요. 복음서의 제자는 딱 육신적인 소욕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혈기왕성하고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간간히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다 반대로 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자기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프레젠트가 돼야 돼.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을 해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으시겠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켜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보세요.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자, 마가복음 8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평안은 성령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 그 사탄의 생각이죠. 평소에 여러분 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이 12제자 중에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한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사탄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옥화 부었을 때 마리아를 꾸짖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난한 사람을 나누면 어떻게 얼마나 좋지 않느냐? 나누긴 뭘 나눠요. 여러분, 그 사람은 돈꾀를 맡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팔려는 마음을 사단이 딱 지워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뭐 그 사람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나 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돈 욕심 있는 거요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죠. 왜?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크게 임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위험과 위협 속에서도 제자들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시간을 정하며 기도하니까 영적 전쟁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앞장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요. 내 힘 내려놔야 돼요. 내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기도 못하게 막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기도 절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장이요, 기도하지 않는 목자들이 있으면요, 양들 다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 만들어보면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없어요. 다 그냥 시들시들합니다.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교회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무능력한 교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성도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게 해주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능력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차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기도시는 분들 계시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2차 전쟁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차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3차를 준비해야 되고 4차를 준비해야 되고 100차, 1000차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한 비전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싱싱하고 정말 영적으로 역동적 있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의 엄청난 공격에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계속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왜?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기는 비결. 우리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통과케 하신 하나님, 돌파를 하신 하나님 경험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제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1차 전쟁에서 승리했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했죠. 적들을 다윗에게 넘기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받고 전쟁했어요.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블레셋 군대를 흩어버렸어요.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다 흩어버렸어요. 자, 바알브라심의 하나님은 바로 장애물을 돌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블레셋 적들이 2차 전쟁으로 다시 공격해오죠. 23절에 말씀했듯이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 기습 공격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께 공격하는 방법이요, 때때로 다 달라요. 자, 이번에는 기습 공격인데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적들의 걸음소리가 들리면 공격해라. 근데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먼저 가서 적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정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내가 먼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야 돼요.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장애물을 처리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가서 장애물을 처리하려니까 처리가 안 돼서 지치고 내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죠? 기도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나 어떤 상황을, 어려운 상황, 문제 앞에 나갔을 때 뭐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몸에 배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문제가,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우리가 볼 때 큰 문제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큰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먼저 가셔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점에서 나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점점점 강성해지고, 여러분 인생도 점점점 강성해지고, 여러분 가정도 점점점 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가정이에요. 자, 사무엘하 5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센텐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점점점 약해집니다. 맨날 넘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기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에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자,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돌파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맨날 미끄러지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너무 약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는 기도가 중요한 줄 알아. 근데 실제적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100% 순종이 아니라 한 90%, 80%. 여러분, 90%, 99%, 80%는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는 순종으로 생각하는, 이걸 부분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사울처럼. 그거는 불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까지 문제된 적 있습니까? 그분이 문제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 문제냐? 내 문제예요. 내 믿음이 약하거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장애물을 뚫지 못해서 늘 그냥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기를 원하죠. 근데 내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역사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수많은 공격들이 올 거예요. 우리는 디펜스 잘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려울 필요가 하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고 순종하면 다윗처럼 매 순간 문제를 돌파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과 가정, 우리의 삶은 점점점 강성해지고 점점점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지?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안 되지? 이런 불평하지 마세요.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로 나온 적 있는가? 그런 적 없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기도 한번 하세요. 무릎 한번 꿇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상황이 절박한 것에 대한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유는 내가 약하고 부족하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고 어떤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주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탄의 방해도 동시에 시작된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면은 돌파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한비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요 끊임없어요. 한 번 승리하고 두 번 승리했다고 해서 사단이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속았어요. 한 번 전쟁에 승리하면요, 한 번 응답받으면요, 그 다음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여러분 가정이, 또 우리 한비전 교회가 점점점 강성해지는 비결은 다윗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약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승리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삼창과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